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인데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에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니고 주로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요시야의 개혁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 요인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 이전 시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왕정제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왕정제도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남방 유다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대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던 이 북방 이스라엘은 그 이후의 역사가 지속적인 배도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반면에 남방 유다는 그래도 르호보암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라서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왕이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그런 왕들이죠. 이런 왕들이 꾸준하게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 시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교과의 저자가 8장에 요시야의 개혁 부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시대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시대 이전에는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므낫세와 아몬은 남방 유다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기록된 그런 왕이죠.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도 다 이제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요시야의 부친과 조부였던 므낫세와 아몬,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영향을 받은 아몬도 역시 악한 길로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했던 요시야,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은 또 악한 왕이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부침이 있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를 이끌고 있는 도도한 물결, 그 물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방 유다의 운명의 물결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파도를 일으켜서 어떤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그 파도가 새로운 어떤 바다의 표면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다시 이제 꺼지면 또 다시 이제 그 바다의 조류,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서 바다의 흐름을 이끄는 그런 거대한 심연의 조류, 그 조류에 휩쓸려 간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일종의 남방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심각한 조류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율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개혁하는 파도와 같은 그런 이제 역사였다. 너울이죠. 그런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월소지인데, 요시야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그 남방 유다의 정치적인 상태, 국가적인 상태,
그런 것들 요시아가 왕으로 8세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8세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세, 국가 그런 정세들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그 요시아 왕 이전의 시대였던 므낫세 왕과 그다음에 아몬 왕의 시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배도한 결과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죠. 우선 성경 역대하 33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뭐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과 역대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된 내용과 역대하 33장과 34장에 기록된 내용은 평행적입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언젠가 교과 해설 방송에서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 선지자적 관점,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의 관점, 제사장적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의 차이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죠. 저자는 주로 이제 화요일 소지부터 열왕기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 가는데 저는 일요일 소지부터 일관되게 가기 위해서 역대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시대에 이 유다가 얼마나 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 일월성신 숭배, 그 다음에 바벨 신앙, 산당을 세우고 배교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므낫세 시대의 죄악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역대하 3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여기서 꾀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미스리드, 잘못 인도했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므낫세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더욱 심하였더라. 근데 어느 정도 심하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모든 나라들보다도 더욱 심하였다. 결국에는 주변에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배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가나안의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칠족들, 이런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패보다도 더욱 심한 그런 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행하고 있다. 누구의 시대예요? 므낫세 시대.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악이 관영하고 악이 충만해서 더 이상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없는, 남방 유다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 텍스트에는 이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역대기 기자나 열왕기 기자가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므낫세 시대의 유다의 배교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심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망이 어느 정도 깊어지느냐. 초기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말입니다. 네로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박해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트라이아누스와 그리고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까지 이제 4세기 초죠. 3세기 말 4세기 초에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까지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마지막 박해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데키우스의 박해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 다음 네 번째로 일어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이 박해는 정말 그 박해가 절정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없다고, 아주 가장 심한 박해, 더욱 심한 박해, 이런 박해가 오게 되거든요. 새벽이 이제 어둠이 깊어지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어둠이 깊어지고 새벽이 올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온다. 그런 이제 사상과 사고를 가졌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절망이 깊어질수록 희망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요시야 시대에 잠깐 반짝 햇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 표현이 얼마나 비극적인 표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므낫세의 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므낫세의 배도로 인해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아스리아가 침공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가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아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역대하 3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의 수도였고 함무라비 시대죠. 고대 바벨론의 시대, 아모리 쪽의 시대였고 아모리 문명인 고대 바벨로니아의 수도였기도 했고, 그 다음엔 이제 신바벨로니아의 수도가 또 됩니다. 나보폴라사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바벨론을 세우면서 다시 이제 그 바벨론을 수도로 삼아요. 아스루의 수도는 아닙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이제 결정적으로 센나케립이죠. 이 센나케립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아서 니느웨가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요 므낫세 시대의 아수르 왕이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므낫세를 잡아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아수르의 또 다른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아수르의 왕은 엘살핫돈이었습니다. 엘살핫돈, 센나케립의 아들이었죠. 센나케립이 수도를 니느웨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살핫돈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기원전 680년에서 640년 그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엘살핫돈이 이제 니느웨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의 아버지는 니느웨를 건축하고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다면 엘살핫돈은 바벨론을 빼앗아서 바벨론의 도시를 또 이제 새로운 자기의 도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바벨론으로 이제 므낫세를 끌고 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나중에 여호야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은 아직은 아니다. 아스리아의 엘살핫돈 시대에 재구축된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것이 결국에는 남방 유다의 어떤 운명과도 같은 그런 예언적 섭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의 배도가 빚은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불과 얼마 통치하지 못해서 2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이제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므낫세의 배도가 빚은 가장 큰 비극은 그의 자녀에게까지 되물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녀는 1000대까지 은총을 베풀지만 악인의 자녀들은 이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리라는 그런 말씀이 토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도. 그런 말씀처럼 이 조상들의 악, 선조들의 악은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죄가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잘못된 것이 대물림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므낫세와 아몬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므낫세의 이야기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그 자기의 배도의 결과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열왕기의 기자는 선지자 출신, 선지자적 사명으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문책과 책임, 형벌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이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제사장 계급에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정말 배도의 결과로 아주 가장 큰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말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산당을 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나옵니다.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 역대하 3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의 배도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가 역대하 33장 17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를 계속하였다. 즉 우상 숭배를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교훈이 단지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음성이 거절되거나 들려지지 않을 때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깨닫는데 둔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여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나타난 언약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저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강사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결국에는 다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이죠. 토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들의 생애를 조명해줘야 돼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383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회개가, 므낫세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긴 하였으나 여러분, 므낫세가 아주 진지하게 회개를 했어요. 화이트포인트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 기록되지 않은 므낫세의 회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 역대하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도 므낫세와 같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었어도 므낫세도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므낫세만큼 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므낫세만큼 괄목할 만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본 적은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우상숭배의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 바다 밑속을 흐르는 도도한 조류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웨이브, 그런 파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대에 우리가 보는 그런 비극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소지에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상황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가 가고 이제 요시야가 등장하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몬은 정말 짧은 시기에 통치하고 그 왕위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아몬이 쿠데타를 당하죠. 그래서 아몬이 테러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몬이 더 이상 통치를 하지 못하고 아몬의 아들인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때의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역대하 33장 24절에 보면은 아몬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아몬의 신하가 무엇 때문에 반역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텍스트는 뭐냐면 아몬이 심히 부패해서 아버지 므낫세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몬의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지도 있을 것 같아요. 아몬의 신하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아몬이 배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아몬의 신하가 대의를 가지고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아몬을 죽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개연성이 적은 것 같고요. 텍스트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몬이 배도하니까 아몬을 따르는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전부 배도해서 부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모시는 왕을 죽이는데 꺼리낌이 없을 만큼 이제 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의 영향력이 결국엔 모든 신하들에게도 그 악의 영향력이 미쳐서 그들에게도 이제 악이 관영한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아몬에게 어떤 분노를 가지고 아몬을 이제 시해하는,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개연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몬의 신하가 왕을 궁중에서 그것도 궁중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궁중에서 왕을 죽였다는 것은 측근이면서 그 다음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항상 가장 가장 심한 대적은 우리 주변에, 우리 근처에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왕이 죽자, 비록 왕이 배도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자 백성들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리더십을 백성들은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떤 명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몬의 신하들의 반역은 그 당시에 잘못된 반역, 쿠데타의 일종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을 알고 있던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신하들은 대의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8세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이 남방 유다의 정치적 국면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궁중에서 암살이 일어나고 음모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끼리 저마다 자기의 악을 구현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그런 이제 남방 유다의 왕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란의 극도죠. 그런 혼란된 상황을 결국엔 백성들이 이끈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나서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왕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요시야는 8살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물론 그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이제 아마 성경에 보면 이제 8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어떤 개혁을, 이제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시작하면서 12년째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그 다음에 16살, 이제 16살 때에 요시야가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통치를 시행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수렴청정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혼란한 정국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의 유다의 상태를 이제 저자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악한 사회, 악한 세계, 그것을 이제 남방 유다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하박국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묘사가 결국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정국을 대변해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하박국은 요시야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시야 통치 초기라든지 요시야가 통치하기 직전의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텍스트상으로는 우리가 논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시야 말기라고 하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31년 동안 약 31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마 한 30년 후죠. 30년 전에 남방 유다의 상태와 30년 후에 남방 유다의 상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박국은 감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시야 말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남방 유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뭡니까?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요. 악이 관영하는 것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세상의 세속적인 악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음모와 악의 영향력이 선과 의를 압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바로 남방 유다의 시대였다. 이런 시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86페이지, 극심한 시련의 때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일소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6살 때죠. 16살 때에 그 요시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게 이제 이 16살쯤 되면은 이제 수렴청정에서 벗어나서 직접 통치가 가능하던 시기에 이제 접어든 것이요. 충실한 신하들을 거느리면 그것이 가능해요. 젊다 해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당당하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아주 직접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모멘텀, 이것이 결국에는 왕권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에 야훼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12년, 20살 때입니다.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산당들을 제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산당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야훼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행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증조부인 히스기야의 행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의 행적, 다윗의 모본을 따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종교적인 특징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 젊은이들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아주 청정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청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 의식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모습을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전 지역과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을
전 지역의 산당들을 다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이제 정결케 한 후에 신앙적인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이교회 산당들을 재건해 한 일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역대하 34장 8절입니다. 마친 후에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랬던 것이 다시 이제 성전이 방치되면서 회파되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책들이 사라지고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것들을 다시 이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요시야, 젊은 요시야 왕이 보여준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배교의 길, 그런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가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고 야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믿음을 통해서 당당하게 종교개혁의 유대교를 개혁하는,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개혁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384페이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 주는 모사도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요시야의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 환경 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이끌어주는 모사, 또는 어떤 그런 인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이끌어주는 특별한 그런 인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념과 신앙으로, 이 신앙과 신념과 의지로 자기 입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 그것이 이제 요시야였다. 젊은 요시야. 그가 31년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왕에 올랐죠. 요시야는 40살이 되기 전에 죽은 거죠. 8살에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왕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물려줬으니까 요시야가 40살을 살지 못한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자기의 입지를 분명히 굳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불우한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인맥이 거의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정결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면은 우리의 입지를 세울 수 있다. 요시야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 숭배 이런 것들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팽배했었는데 그런 숭배 배경들,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결국에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 그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율법책의 발견,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앞세웠죠. 그래서 힐기야에게 백성들이 이제 모아둔 헌금을 가져다주고 그 자금으로 성전을 이제 수리케 하는데,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미는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기록해 놓았던 그 율법책, 그리고는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성전이 무시되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성전 속에 잠기어져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그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의 신비,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사상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사라지죠.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율법을 반추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원리죠.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성전을 방치해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조차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hilki야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본격적으로 토라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제사장 그룹 중에 이제 서기관 그룹들이 토라를 기록하는, 필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때 기록된 율법책입니다. 그때는 뭐 책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 필사본 한 권을 꾸준하게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성전에만 놓여져 있죠.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읽거나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사라지는 게 쉬운 것이 한 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시야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죠. 어떻게 요시야는 그걸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먼저 야훼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는 그것을 이제 사반에게 주어서 요시야에게 보고하게 하죠. 사반이 요시야에게 보고를 했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겸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이제서야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통회의 심정, 회개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와 통회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대한 리스펙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은 이제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토라 중에서 신명기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맺은 그 책, 그것이 필사본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대개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왕은 훌다에게 그 율법책을 보여주는 것이죠. 훌다가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율법책이 발견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던 때에 모세와 언약을 맺은 신명기의 기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언약의 메시지를 기록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제 이 저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잊고 있었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을 율법책을 발견케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형태의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책이 발견된 예언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훌다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에 보면은 훌다는 그러나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한 요시야의 시대는 형통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같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의 웨이브, 파도와 같은 그 겉으로 출렁이는 그런 파도와 같은 것이지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조류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훌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에게 전달하였다.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감각이 둔하여졌으므로 만일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곧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 충성으로 인한 축복, 그 다음에 배도로 인한 저주 이것을 명확관하게 이해했던 요시야는 개혁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훌다의 예언을 전해들은 요시야가 개혁의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34장 30절에 우선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모티프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언약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선언해 주면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 모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언약, 그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무리들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의 조건들을 그들이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를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잘못된 길 그리고 수많은 욕망들로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였고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책의 말씀을 읽은 후에 이제 언약을 해주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책의 말씀을 읽은 후에 언약을 확인해 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3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한 후에 언약책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한 후에 이제 그 다음 개혁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35장 1절에 가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그냥 가정에서 조촐하게 어떤 명절처럼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요시야는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섭리를 다시 이제 기억하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훼 신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절기와 축제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복원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럴 뿐 이제 지금까지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35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제사장들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회파되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모셔놓고 이방 숭배가 만연했었어요. 심지어는 태양신 숭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 우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요, 율법책을 복원하고요, 유월절과 같은 제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들을 다시 주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일하도록 만드는. 이 결국에는 유대교의 시스템을 다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따랐던 시스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법궤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의를 진행했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몇백 년 만에 회복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요지였다. 다윗의 치세와 솔로몬의 초기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었으며, 엘리야와 요시야의 시대에 일어난 개혁은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의 노력을 기울여 개혁에 호소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요한 유산인 바로 이 같은 진리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 사업이에요. 요시야는 그 기조로 31년 동안 남방 유다를 치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개혁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와 많은 그런 시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오늘 8장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을 이제 챕터 바이 챕터로 요일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과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주제를, 교과에 있는 내용 중에 목요일 소지에 있는 선지자왕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걸 한번 저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어떤 역할을 하였나? 요시야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역할, 요시야의 개혁이 그런 역할까지 갖더라면 최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개혁이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개혁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셨는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선지자왕 400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응보의 형벌을 선고하시면서도 여호와께서는 회개와 개혁의 기회를 거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에게 하늘의 응보의 형벌을 이미 선고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 더 이상 너무 악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 조류는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두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회개와 개혁의 기회를 거두지 않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회개와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정황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요시야의 개혁을 섭리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요시야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개와 개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킬 것을 깨닫고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결국에 요시야의 개혁은 형벌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축복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의 시기 동안에 잠시 경감시킬 것, 그 역할을 했다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요시야는 단호한 개혁을 일으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낙관적 희망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섭리에 따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사적 역사관에 따르면은 인류의 역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 형벌, 멸망의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와 개혁의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은혜의 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고통과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런 역할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 땅의 회개와 개혁의 기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토의할 점 두 가지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함께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아의 개혁 내용이 무엇이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혁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